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는 지혜로운가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과연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라 생각하고 또 배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재빠르거나 약삭빠르지 못해서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것 가지고 성경은 지혜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내면서 이런 여러 것들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는 약삭빠르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서 어떤 처세술이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 일을 잘 해결하고 풀어내고 한 단계를 앞서보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면 참 좋을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가리키고 세상은 이런 처세술 같은 것들을 또 지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성경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사모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이치죠. 우리는 그것이 조급하고 또 그것이 당장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당장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긴박한 마음 때문에 자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12가지 정도를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전체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만 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놔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멀리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집안에 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평안함이 없는 가정,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육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제육이라고 했지만 개역에는 육선이라고 했어요. 육선이 뭐냐면 드려진 고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나누어서 다 줬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죠. 고기를 먹는데도 싸울 일이 아니에요. 또 거짓말에 기기를이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행동하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의 입술에 귀를 기울인대요. 왜 그럴까요? 선뜻 듣기 좋거든요. 아주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늦어요. 늦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악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유린하고 조롱하며 또한 재앙 만나는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한대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왜 조롱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왜 조롱해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롱하면서 그의 것을 뺏는 것이 빠르지 그를 도와 살리는 것이 빠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뺏어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를 조롱하고 빼앗으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9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훨씬 어렵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소문을 내서 그 친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친구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것이 훨씬 쉽다고요. 성경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매사에 반역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삼아요. 매번 자기가 교만해서 잘나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래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13절에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쉽게 악으로 선을 갚아요. 왜냐하면 선보다 악이 훨씬 쉽거든요. 훨씬 쉽고 훨씬 빨라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에서나 사석에서나 악을 의롭다, 의를 악하다 판단하는 자래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라고 말해요. 악을 의롭다고 말하는데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같은 편이니까 서로 뭔가 이득을 얻을 것 같아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틀려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려면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악인을 의롭다 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23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아요. 그래도 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하다고 해줄게. 그럼 너 돈 갖고 와. 이게 훨씬 쉽고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느리지만 그리고 답답하지만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선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매사에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대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산대요. 돈을 가지고 지혜인 것 같은 것을 산대요. 선한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남의 보증을 쓴대요.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 알아. 내가 보증 쓸게 하면서 서로 짝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화평보다는 분쟁과 다툼을 즐겨한대요. 화평하는 것보다 분쟁과 다툼을 즐긴대요. 19절에 말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대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대요. 문을 높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사로잡혀 가지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아래 재물 안에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사에 다 개입하여서 하나의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매번 살아내면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대요. 명철한 자는 어떤 한 문제, 어떤 한 일을 집중적으로 본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막 다 개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 뭐 할 때마다 가고 뭐 할 때마다 하고 뭐 할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리고 이것이 답답해요. 이것이 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손해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손해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아요. 느리고 잘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편한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빠르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느리고 답답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들을 다 꺾어내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읽은 말씀,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으면서 다른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지혜로운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을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할 것 같은데 악하다고는 안 해요. 나쁠 것 같은데 나쁘다고 안 해요. 왜요?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고 악하진 않지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진 않아요. 우리 악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매번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답답하고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새끼 빼앗긴 앙검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혜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무섭대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곰하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혜 없는 자를 만나는 거다. 지혜 없는 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다릴 수 있고 또 내 의지를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감망하면서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